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신광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또 타인이 우리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서로 간의 그런 의식 속에서, 더 나아가서는 서로 간의 판단 속에서 사는 세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서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산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모습 어떨까요?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또 그들의 판단을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이 헤어스타일, 오늘 입고 온 옷, 나의 말투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싫어할까? 좋아할까? 우리의 삶은 남의 판단 속에 사는 것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판단보다도 더 중요한 판단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백성들, 즉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이러한 판단의 근거에 의해서 판단한다라고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이 죄악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끔찍한 죄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오늘 본문 로마서 2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죄악이에요. 아마 로마서 1장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죄악의 리스트를 보면서 박수쳤을 거예요. 그렇지, 저들이 저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 있어. 근데 2장에 들어와서 자기를 향한 그런 죄악의 모습들, 리스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실망했을 거야. 놀랐을 거야. 아, 내가 어떻게 저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지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과 우리가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백성들, 어떻게 내가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율법을 하늘같이 받들었던, 섬겼던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바울의 지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판단 기준이 아닌가 하는 그들의 입장. 그래서 바울이 제시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 또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도대체 무언가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2장 2절에 보면 그 첫 번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진리의 차원을 넘어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반대 개념보다 더 높은 차원.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는 심판에서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내면을 감찰하셔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크레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유대인들은요,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드러나는 현상만으로 유대인들의 죄의 유무를 판단한다면요, 유대인들처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우상숭배도 없었습니다. 성적인 타락도 없었어요. 더구나 동성연애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이웃을 전혀 해코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저 이방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저 로마 사람들, 온갖 추접한 그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저 이방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제시한 이 하나님의 판단, 그것은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 진리대로 판단하시는데 그 진리가 그 현상은 밑바닥에 숨어있는 실체라고? 그리고 그 진리에서 판단할 때 우리들도 이방인과 마찬가지 죄악이라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오늘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그래, 그렇지. 당신들에게는 살인죄는 없었지만 그 살인죄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미움의 죄가 당신들 안에 있어. 당신들은 간음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나 사실 그 간음죄를 유발할 수 있는 음욕이 너희들 안에도 있어.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너희도 판단하는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은 왜 모르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판단 첫 번째는요, 진리대로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나타났던 그들의 그 오만함이나 교만함, 우리의 행함만 상당히 의롭다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그 오만함이나 교만함을 바울이 문제 삼았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 그들은요, 율법을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요, 율법을 날마다 듣는 분위기. 율법이라는 건 모세 오경에서부터 시작돼서 전파된 말씀인데 이방 사람들이나 다른 민족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죠. 오로지 유대인들, 선미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어요. 또 그들은 날마다 율법을 주문처럼 외우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늘 읊조리는 그런 소리를 듣는 분위기 속에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율법을 날마다 듣고 살고 있다는 것, 그것과 율법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 율법을 실천한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 경로로 우리는 날마다 듣고 있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꽤 오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휴대폰에서 온갖 설교들, 여러 종류의 말씀들, 성경 말씀들 이것을 들어요. 그러다 보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 전까지. 아니 자면서도 이어폰을 꽂고 듣다 보면 듣는데 익숙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듣는 것에 대한 행함이 없어요. 이제는요, 그 말씀을 내가 왜 듣고 있는지, 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그 의미는 잊은 지 오래예요. 그냥 소리가 안 들리면 뭔가 불안하고 뭔가 찜찜하고, 이것은 아주 심각한 증세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착각이 오늘 우리들의 착각일 수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 12절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율법을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율법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옆에 끼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들은 대로 너희가 오늘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지 못할 때 당신들이 듣고 있는 그 말씀에 의해서 당신들은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죠.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은요, 그들은 항상 율법을 많이 듣는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이 살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그렇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듣고 성경 많이 알고 아주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율법에 대한 지식은요,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아마 요즘 말로 하면 거의 다 박사급 수준이었어요. 그러니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의미일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한글이 사용되기 전에,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서 창조되기 전에 양반에 의해서 한자가 우리나라 전용 글자로 쓰였죠. 그래서 그 글씨를 아는 사람은 뭐 양반이나 이런 고위층에 있는 사람만 글자를 알고 사용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의 위세는 대단했죠. 오늘 그 양반들의 위세가 유대인들의 위세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알고 듣고 있는 정도.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듣고 알고 있는 이 말씀 앞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응답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주 앞에 서는 날 이 말씀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럼 우리가 성경책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성경책을 갖고 있느냐? 아주 깨끗하고 뭐 여러 번역본을 낸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한평생 뭐 얼마나 좋은 설교를 많이 들었느냐? 은혜를 너가 많이 받았느냐? 뭐 좋은 교회, 아주 단단한 교회, 아주 체계적인 교회 다니느냐? 하나님은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네가 성경의 지식이 많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네가 쫙 꿰뚫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만도 않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또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죠. 완전히 율법을 행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로워질 수 없는, 율법에서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일어나 이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요,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리고 늘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되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마지막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주님, 저는 이렇게 못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행할 수 없는 자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만요, 당시에 이 고집불통인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13절 말씀은요, 율법을 듣고 아는 것에 대해서 자랑거리였던 유대인들에게 율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바울의 논리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의 기준 첫 번째는요, 진리대로 판단하세요. 두 번째로는요, 행한 대로 판단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신다. 16절 로마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서 은밀한 것은 문자 그대로 은밀, 비밀을 얘기해요. 그분은 우리의 비밀까지 심판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만드는 우리의 동기와 사고와 생각까지 판단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유대인 하면요. 굉장히 외형적인 경건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의 대명사로 지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관한 고문서를 보면요. 그들은 걸음걸이까지 또 그들이 말투까지 어떻게 하라. 그래서 그것에서 연습한 흔적까지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경건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TV나 이런 거 보면요. 중동 지역에서 특히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 정말 애절해 보여요. 어떨 때는요, 막 손을 두 손을 하늘 높이 들고 완전히 어떨 때 땅에 머리를 박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은요 그런 경건의 모습이 경건의 내면성을 보증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늘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죠.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소위 무덤 위에 시멘트를 바르듯이 깨끗하게 마무리된 상태를 의미해요. 아무리 지저분해 보여도요, 우리 겉으로만 쫙 깨끗하게 바르면요, 그 뒤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깨끗해 보여요. 그러나 사실 무덤을 회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요, 무덤 안에는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고 뼈와 함께 더러운 것들이 쥐와 거미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외면에 의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것을 꿰뚫어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심판의 그날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은 반드시 드러나고야 말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신앙의 형식적인 것만을 굉장히 강조했던 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은 절대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교회 가거나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 다녔어요. 먼 거리는 물론 외출을 안 했죠. 교회 다닌다고. 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는요, 복음성가 부르면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물론 드럼이나 일렉트릭 기타, 일렉트릭 피아노 이런 건요, 사용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이런 신앙은요, 당시 우리나라의 그런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에게 전파된 어떤 보수주의 신앙의 일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3, 40년만 해도 이런 보수주의 신학과 신앙이 우리 한국 교회를 전반적으로 주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당시 한국 교회에 이런 보수주의 신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박윤선 목사님.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 한국인으로 주석집을 발간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신학할 때인 90년대만 해도 그분의 성경 주석은요, 성경책 다음으로 반드시 신학생이 읽어야 될 그런 책이기도 했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게 여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이 수많은 분들이 주석집이 생겼고, 그래서 다양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해석, 또 분석학들이 의해서 나온 주석집, 분석학 책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이 박인선 목사님은요, 한국교회의 주류의 목사님들이 교과서와 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2015년에 목사의 딸이란 책이 이제 발간되어서
기독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 책의 부제는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슬픈 가족사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어요. 저자는 박인선 목사님의 딸이신 박혜란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던 분인데요. 그러니까 따님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어렸을 적부터 자라와서 가장 가까이 지켜본 분이기에 그분의 생생한 증언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아버지 박인선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물론 이제 박인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쓰여진 책이고 후에 딸의 이 얘기인지라 박인선 목사님을 추정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 뭐 반론을 제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박인선 목사님은 무엇보다도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분이었다라고 저자는 증언하고 있어요. 아내에게 매정하고 자녀들에게 전혀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아버지. 그리고 조금만 성경에 벗어나면 매를 들고 아주 매정하게 되었던 무서운 아버지. 다 말씀만 연구하고 교일만 하셔서 집안일은 전혀 신경 안 쓰셨던 그런 아버지. 그러니까 한국 이 보수주의 이 신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자를 목사가 된 딸에 의해서 재조명된 모습은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딸도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이요. 아니요, 자라고 난 후에 너무나 아닌 모습이었기에,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었기에 그렇게 고발하게 이르게 됐는데요. 전형적인 그런 유대인의 모습 같아 보이는 그런 슬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다시 보시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 D-Day, 심판의 날, D-Day. 우리 속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 그날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날에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동기가 드러나고 내가 가장하고 있었던 내 가면이 벗겨지고 내 밑바닥의 모습이 그분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날, 그 은밀한 것에 의해서 그분이 나를 심판하실 거예요. 이게 심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러나 오늘이라는 현재 그분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요, 마지막 날 그분을 심판의 주님으로 만나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 규범을 갖고 있어요. 진리대로 판단하십니다. 행한대로 판단하십니다.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십니다. 오늘 이 판단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 판단 앞에 서야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진리대로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 서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유대인들의 죄악의 리스트를 우리가 목격합니다. 그들이 손가락질했던 이방인들이 엄청난 죄악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 그들 안에 숨겨져 있던 죄악들, 나타나지 않은 죄악들이 있음을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행함으로 판단하시고 오늘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늘 주님의 심판 앞에 세워놓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지금 어떨 것인가 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며 삶을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어 통하시는 종이 오늘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오늘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시고 행한 대로 판단하시니 그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설날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원교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이 이 땅에 이 민족이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